제가 중학교 3학년 내내 사용하던 가방이 그 하늘 색깔의 가방이었습니다. 이 가방에 특징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뭐 나이키, 리복, 뭐 그런 종류의 가방, 뭐 아디다스 이런 가방이 아니고 회사 이름이 저희 크로바 가방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 크로바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로바 가방이라는 그 회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방의 귀퉁이에 이게 크로바, 네잎 크로바가 이렇게 부착돼 있어요, 마크가. 그리고 그 수납이 공간이 좀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도 핸드백을 안 들고 다니고 가방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것도 지퍼나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걸 들고 다니는데,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납 공간이 많고 지퍼가 많다 보니까 그 지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잎 클로바 이게 마크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토요일이 되면 오전까지 수업을 하고 하굣길에 교문 앞에 있는 분식집 가가지고 그 케찹이 잔뜩 뿌려진 100원짜리 그렇게 그거 한 입 베어 물면서 버스 정류장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16번 버스를 타고 또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집에 와서는 우선 점심을 먹고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신었던 실내화를 열심히 빨래를 합니다. 어떤 토요일은 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불 빨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불 빨래를 하면서 그 남은 물로 제가 그 슬리퍼나 실내화나 아니면 그 가방을 간혹 이렇게 빨 때가 있거든요. 어느 날 이제 가방을 씻으려고 가방 여기저기를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어떤 지퍼 속에는 급하게 넣은 볼펜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지퍼 속에는 회수권, 종이 회수권이 있잖아요. 우리 홍성아 집사님 어디 가셨노? 우리 이정주 집사님 같은 거 아닙니까? 마치 회수권, 회수권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반지꼴이나 핏이 그 가방에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지퍼 속에 편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그 중학교가 서구 서대신동, 거기 구독운동장 뒤편이거든요. 거기 대신동 주면은 여자 중학교가 3곳, 여자 고등학교가 1곳, 남자 중학교가 2곳, 남자 고등학교가 무려 4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햇빛 좋은 날에는요, 꼭 우리 반 교실로 남학교에서 이렇게 막 거울을 비추는 거예요. 반사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중에 그런 분 계셨죠. 막 여학교에 거기에 막 햇빛 비추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날에는 한번 등교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봤더니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이 남학교에서 여학생들 이렇게 방석을 전부 다 훔쳐간 겁니다. 그 여학생들이 깔고 앉은 방석을 다시 깔고 시험을 치면 대학에 합격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방석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하교 시간만 되면 한꺼번에 진짜 수백 명의 학생들이거든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 16번 버스 정류소,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버스들이 있었는데 그 버스 정류소가 얼마나 시끌벅적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끌벅적한 그 버스 정류소 앞에서, 그것도 13살, 14살 또는 18살, 19살 그 청춘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또 여러분들도 겪어봤고, 남학생들은 괜히 허세도 좀 부리고, 막 소리도 좀 고함 소리도 내고 휘파람 소리도 내고, 또 여학생들은 거기서 또 새처럼 해가지고 못 듣는 척 안 듣는 척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그 설레이는 눈길들이 막 오고 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뭇 긴장된 마음으로 제 가방 안에 있던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편지를 받았는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지구를 한 바퀴 돌며 받는 사람에게 행운을 주는 편지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로 옮겨진 이 편지는 4일 안에 반드시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포함해서 7통의 편지를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일명 행운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7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 사람은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회사에 쉽게 취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간 불행이 이어질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소위 말하는 행운의 편지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이 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며칠 내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남학생이 보낸 편지일까? 어느 학교 학생일까? 대동중학교일까? 대동고등학교일까? 경남상고 학생일까? 그런 기대감이 무너진 거는 벌써이고, 나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이 편지를 버려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운을 얻기 위해서, 아니 행운이 아니더라도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편지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행운의 편지라고 하지만 이러한 편지는 우리들에게 괜한 걱정을 주게 됩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격려의 말,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 관심의 말들이 담긴 예쁜 사랑의 편지일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내용의 편지들을, 또 쪽지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술 시간에 물감이나 크레파스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색, 은색 이렇게 가루를 뿌려가지고, 반짝이를 뿌려가지고, 그 내용은 항상 동일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우정이 변치 않기를, 그리고 겨울 방학 잘 지내, 방학 끝나고 보자, 이렇게 적힌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편지나 쪽지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대학 가자, 서로 원하는 대학 가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부 생활하면서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자, 이런 편지들이 있었고요. 또 사역하면서는 성도님들이 주신 감사의 편지, 또 응원의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두 가지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편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싶은 편지라면, 또 다른 편지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또 행복을 주기 때문에 20년, 30년이 지나도록 고이 간직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편지일수록,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일수록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소중히 간직하면서 편지를 주었던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에 편지는 어쩌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중요한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을이 이제 점점점 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가을날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받고 싶습니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완전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들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일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성경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으로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당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소아시아의 7교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편지를 받는데요.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은 위로와 격려 또 사랑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 예수님께서 친히 따로 편지를 주셨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서마나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의 편지,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은 능력이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주 17년경에 대지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여진 등으로 인하여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포도 농사를 하는 그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도시를 재건하게 되는데요. 포도 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고 또 그래서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잡신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실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은 교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또 경제적인 환경이나 영적인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성도들이 찾아보면 많지 않은데요. 약 70명에서 80명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 적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실 이 8절에 나오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즉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즉 폭발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은 능력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힘이 아니라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전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폭발적인 큰 능력을 행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내세워서 300년간이나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었고 그러한 로마의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고난과 어려움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바깥으로만 오는 이 박해뿐만 아니라 이단의 도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단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봐서는 아마 누군가가 또는 어떤 무리들이
교회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나 성도들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거나 교회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팎으로 어려움과 혼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단의 무리들이 결국은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보란 듯이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겠다. 그 사단의 무리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복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이 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또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온전한 능력,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이 행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약속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세상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을 것이다 하실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란의 때이지만 그러한 시험의 때이지만 주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성도들은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면류관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질 그 승리의 면류관을 결코 빼앗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시험의 때를 명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하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하겠다. 하라는 그런 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물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둥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 그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의 역할을 천사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성도들 우리들에게 지금 맡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과 복 그리고 앞으로 약속된 말씀을 받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편지를 얼마나 소중히 그렇게 보관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며 얼마나 소중히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또 때로는 환난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럴 때마다 이 편지를 펼쳐서 낭독하면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조롱과 채찍 또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입에 찢겨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이 편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리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적인 환경이나 또 물질적인 환경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듯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의 편지를 써주십니다. 거룩하고 참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우리 구남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로써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그 편지를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한번 띄워볼까요? 네, 주님의 편지입니다. 나는 구남교회와 성도들이 한 일을 잘 알고 있단다. 너희들도 온전하고 힘있고 권세 있는 능력으로 내 말을 잘 지켰으니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충성된 너희들 앞에 나는 약속한다. 사단의 무리들은 무릎을 꿇게 될 것이며 나는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또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너희가 잘 지켰구나. 세상의 어려움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나에게 속한 나의 구남교회, 나의 성도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구원의 면류관을 쓰고서 사랑의 수고로 믿음의 역사를 잘 써가고 있으니 내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너희들을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기둥이 된 너희들의 몸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시 힘을 내라고, 용기 내라고,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남교회 성도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를 힘있게 써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